자, 오늘 이제 레위기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번제, 그리고 지난주에 소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화목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소제, 원어로는 민하라고 했어요. 민하. 민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제는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한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즉, 소제는 감사 제사인 거죠.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움큼만 하나님께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세 번째 제사, 화목제 가장 중간에 있는 제사법인데, 이 화목제 먼저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는 샬라밈이라고 해요. 샬라밈. 이 샬라밈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들었던 단어 무엇일까요? 샬롬. 이 샬롬의 복수형이 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화목제 샬람임을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람임,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 복수적인 전체의 그 평화, 화평을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암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수컷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수컷만 가능했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속죄제나 속건제 역시, 특별히 속건제는 속죄나 속건제는 어떤 특정한 종류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 다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가장 좀 유명한 특징이고 중요한 특징인데,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 즉, 재물의 상당 부분을 제사 드리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축제를 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암수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축제 제사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다. 다른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제사장 몫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제물이 거의 대부분 제사장 몫으로 들어갔는데, 이 화목제는 일부분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는 다 제사 드리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자,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5절은 소에 대한 화목제, 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의 상황,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의 상황, 12절부터 17절은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화목제, 양 화목제, 염소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구조는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화목제를 드려야 될까? 이 화목제, 구약의 화목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는 화목제의 제사 순서에 따라서 총 4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로 크게 나눠서 하나하나씩 짚어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야 되겠죠. 제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대로 화목제는 암컷, 수컷 둘 다 가능했습니다. 암컷, 수컷, 소, 양, 염소, 암컷, 수컷 다 가능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아멘.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 물론 12절에는 암수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1절과 6절에 동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절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 양, 염소 둘 다 암수가 다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물에는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새, 곡식 총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로 새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를 화목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없었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왜 화목제 제물로 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목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치. 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오늘 김씨가 화목제를 드렸대. 그래? 야, 오랜만에 고기 좀 먹겠는데? 라고 해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걸 보니까 뭘 드리고 있습니까? 김씨가 새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 요만한 새. 그 요만한 새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새를 잔치로서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요만큼씩 나눠 먹겠죠, 보면. 자, 살점 하나씩, 살점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새는,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잔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새는 화목제로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곡식은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곡식. 곡물. 우리 지난주에 소제의 그 주제 재료였던 곡식은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역시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7장 5절 말씀, 나중에 17장 때 말씀드리겠지만 17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위치마다 신이 있다고 존재하기 믿기 때문에 물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나무의 신 이런 식으로 각 위치마다 다 신이 있다고 믿기 범신론의 개념이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430년 동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짐승을 잡는데 어디서든지 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짐승을 잡을 때는 꼭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소리냐? 짐승을 잡는다. 즉 피를 내는 것은 맞는데 그 피를 내는 장소가 어디다? 회막문 앞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죽음은 다른 말로 피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은 피가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로서 곡식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올 때 소, 양, 염소의 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암수 둘 다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자,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를 데리고 왔든지 염소를 데리고 왔든지 양을 데리고 왔든지 어쨌든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화목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원어로 샤마크라고 하는데, 이 샤마크의 뜻은 뭐냐면 머물러 두다, 머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 그 죄를 짐승에게 머물게 두는 겁니다. 짐승에게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누군가 죽어야 되는, 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그럼 죽어! 라고 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나 대신 죽어라 라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번째 때로 말씀드렸죠. 짐승을 잡는 곳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목을 베어서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는데, 그리고 그 짐승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 제사인데, 즉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라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죄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의 죽음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유독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말씀을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1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2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을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 단절된 것을 메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불교, 이슬람, 그 수많은 종교, 천주교, 그 수많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예식이라는 것이 있고 예배라는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위대함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 우리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것이 다른 종교와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절에 가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슬람 쪽에 가도 됩니다.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칭의. 이 칭의가 무엇이냐? 바로 의롭게 칭해 준다는 겁니다. 자,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너가 선해지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그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칭의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타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선해질 수 없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니까 내가 칭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칭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막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다른 종교는 신과 인간의 개념이 뭡니까? 상하의 개념입니다. 상하. 하면 신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혹시 신한테 내가 밉보였나? 신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막혀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찬송에서도 수없이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그게 성령 임재죠. 그게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게 화목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두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좀 독특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에 배를 가릅니다. 배물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종류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3, 4,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소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죠. 화제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 드리는 종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드리라? 나한테 뭘 바쳐라? 한마디로 기름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바쳐라. 자, 이게 좀 신기합니다. 뭐 하나님께 짐승의 고기를 바쳐라도 아니고 짐승 내장에 붙어있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을 떼어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기름이 좋은 걸로 해석됩니까? 나쁜 걸로 해석됩니까? 나쁜 거죠. 네. 우리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막 기름 없는 거, 네. 그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하고 마치 생선 몸통은 자녀에게 주고 생선 대가리는 부모님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질 나쁜 안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야 너희들은 좋은 고기 먹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만 받으시나 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굳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로 써도 되는데 왜 옆에 그 기름으로라고 썼을까요? 이거는 이 당시의 상황, 생각, 그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짐승의 기름은 최상급 품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기름은 안 좋은 거야. 내 배에 있는 기름들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기름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름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내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 먼저 기름은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왜냐하면 기름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가장 좋은 걸 드려라 라는 겁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드린 겁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기름을 드린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장의 그 기름들, 장기 속에 파고들고 있는 그 기름들을 다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머지 짐승의 부위를 다 나눠 먹는 것으로서 맞춰지는데 자, 나눠 먹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가슴 부위, 이 가슴 부위는 요제로 하나님께 먼저 바친 후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요제, 즉 흔들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요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는데 그때는 거제, 짐승의 뒷다리를 높이 듭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바친 후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당사자에게 너 나머지 다 먹어 라고 돌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짐승을 다 먹어야 되는 날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파생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합니다. 그 진노를 덮는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번제 사건 있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이 두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해결되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석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로서. 아니, 솔로몬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소를 1000마리나 드려? 한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도 드리지만 죄를 안 지었을 때도 드린다. 그때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하나님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 번제는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 솔로몬의 1000번제 사건입니다. 그때는 죄로 인한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난 당신께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표현으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 외의 사건에서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두 번째,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서원을 드림과 동시에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마치 나시린 서원 같은 그런 서원을 했을 때 드린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 진호 제목도 없고 나 서원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감사 제목도 없지만 근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때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 화목제 드리는 겁니다. 즉 감사할 때, 무언가 서원할 때 그냥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즉 화목제는 죄가 있을 때도 드리지만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먹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제 같은 경우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온 재물을.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서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화목제로 가져왔습니다. 제물로. 이 소를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너 알아서 먹어 라고 딱 줬습니다. 그러면 소를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깃집 가시면 소 한 몇 인분 드십니까? 한 2인분 드시면 많이 드시죠? 상추쌈에서. 자, 소가 어느 정도 될까? 크기가. 그걸 한 사람이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걸 당일 안에 다 치우려고. 마치 꼭 그것이 서원제거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다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를 이틀 안에 다 먹는다? 혼자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는 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먹는 건 불가능해서 야 우리 나 지금 화목제 드릴 거거든. 야 지금 제사 드리고 나면 고기 나올 거잖아. 그거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야 너는 왼쪽 뒷다리 먹어. 야 내가 너 이쪽 먹어.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너 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먹으면서 그 화목제물을 다 없애는 겁니다. 즉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자 그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암수 상관없이 소, 양, 염소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장에 덮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몫을 나눠준 후에 나머지는 잔치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쉽게 나눠 먹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다. 자 주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어야 될 날짜에 다 먹어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 말씀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정해진 날짜에 먹지 않으면 그게 너의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루 만에 서원이나 자원제는 이틀 만에 먹어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먹지 않았다?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는 것은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먹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 하다가 끝내 못 먹었어요. 그럼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나눠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날짜에 반드시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의점이고 두 번째는 둘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을 먹는 자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말씀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 20절 말씀. 자 이것만 읽고 다음 말씀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 20절 말씀. 레위기 7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레위기 7장 19절 20절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부정하다. 그러면 고기 불태워 버려. 그거 버려. 고기가 부정해졌으면 버려. 사람이 부정한데 그걸 먹었어?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쳐질 구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 거룩한 제물, 거룩한 존재로서 드려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님 됐고 거룩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첫 번째 먹어야 될 날짜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이 화목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시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화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제를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각자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